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걸어가신 아버지 존전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왕을 믿으세요. 십자가를 지신 왕을 믿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십자가 안 지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생 십자가 지고 비참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이미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승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 살면 실패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언제나 그분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절기한데 중요한 날인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환영을 받으면서 호산나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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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환영했습니다. 마치 왕을 모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옷을 막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레드카페가 여기 생긴 거 아닌가? 아무튼요. 그래서 말이죠. 막 환영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왕이 즉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레드카페 걸을 때 막 난리 나죠. 아마 그 이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날은 왕의 즉위식이 아닙니다. 왕이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복음의 행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왕이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 예수님은 첫째, 정치적 왕이 아니다. 무슨 왕이 아니라고요? 정정 왕이 아닙니다. 이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뭐예요?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거 알고 있죠? 유월절이 왜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고통당했죠. 종살했죠. 그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장이 뭐라고요? 양을 어린 피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겁니다. 근데 무슨 임방에 뿌린 유대는 다 살았지만 뿌리지 않고 설마 했던 애굽 민족들은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짐승의 장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일평생 기억했다 해서 이날을 절기로 지금 지키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약 5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유월절 절기에는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2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많이 모인 때에 구원의 사건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창수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종려나무 가지는요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당시 승리 또는 해방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유대의 혁명이 있었어요. 마카비 혁명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승리했을 때도 종려나무를 막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해방의 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세계 강국으로 세우실 분이시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은 환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도 비슷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람 알길 바라요. 오늘날 성도가 뭐가 비슷하면 예수님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기도도 문제 있을 때만 나오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나와요. 문제 있으면 새벽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새벽 기도 안 하고 문제 있으면 철학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문제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문제 없어지면 놀러 다니고 달라져요. 꼭 누구처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 형편을 좋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곳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 아니고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필요를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큰 목적은요, 우리 문제, 개인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살이 아니라 뭐죠? 머리 아프 먹는 거? 네, 제가 안 먹어 타이레놀 하나 먹고 왔어요. 머리 뒷골이 아파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나왔는데, 선생님, 저 머리가 아파요. 저 어떻게 치료했었더니 선생님이 검사했어요. 한적이 뭔지 아세요? 아주 머리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병이 있는데 그 병을 해결하지 않으면 머리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려고 하잖아. 그렇죠?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취미활동하잖아.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고 말이죠.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뭐로부터니까? 죄로부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 근본적인 모든 축복의 기초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필요 때만 예수님 찾고, 그런 거 없어도 뭐 문제가 없고 뭐 먹고 살만하면 세상에 다 빠져버리고, 혹시 그런 내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 어떤 정치적 왕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치적 왕을 보내지 않았어요. 우린 종종 해결자인 정치적 왕을 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계속 문제는 지속되고 반복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귀한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왕이 아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한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겸손권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왕이 도시에 들어올 때는요 보통 전쟁터에서 승리한 말을 타고 뚜벅뚜벅 멋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탔다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은 전쟁이 왕이 아니야. 나를 물리치고 강한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약 이미 500년 전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말씀드리면서 예언된 성경 말씀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미래를 안다고, 성경을 알아야 현재 전쟁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랬어요. 아마 이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제 생각에는 이란이 쉽게 항복 안 할 거다. 왜냐하면 항복하면 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항복 안 하고 계속 그들이 결탁해야, 그 북방까지 올라가서 러시아까지 모든 결탁해서 전쟁이 일어나야 마지막 아마겟돈 정리 일어나거든요. 성경이 얘기한.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나 안 됐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오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항복 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아무리 뭐 지상군 파병해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근데 저들이 항복하고 민주로 바뀐다,
물론 좋아지긴 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재림은 더 늦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과 계속 대비 보는 거야. 아, 주님이 빨리 오실래나? 천천히 오실래나? 지금 마지막 때가 되긴 됐는데 언제 오실래나?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예언 은사는 절대 못 받아요. 성경을 모르면 분별의 영도 없어요.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번 주간에 성경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인 척했지. 여러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 알고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여러분 배가 불러요?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때요? 배고프죠? 두 끼 안 먹어요? 미치겠죠? 세 끼만 먹어요? 아, 이거 주저앉죠? 아, 이거 살 력 없어지죠? 성경 안 먹었을 때 그래야 돼. 근데 성경 안 읽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먹어도 살만해. 그냥 파동파동 살만 찌고 재밌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의 목사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세운 대언자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새겨드려야 돼. 여러분 주님이 저를 왜 저렇게 세워서 지금까지 말씀 전하겠을까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걸 대신하게 해주신 거거든. 여러분이 제 말을 예수님 말씀으로 알고 순종했다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틀린 말 안 했으니까, 잘못된 말 별로 안 하니까 실수는 있겠죠, 인간이라. 그러나 옳은 얘기를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니까 이런 아멘하고 이런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 벌써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말로 봤거든요. 심지어 비평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칼럼에 쓴 걸 오늘 꼭 보세요. 칼럼을 제가 캡처해서 단톡에 다시 올려놓을게요. 주보를 아예 만지도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참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런 말씀 속에 얘기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게 중요해요. 왜 청년들이 세상과 싸워 이기지 못할까요? 왜 매일 휴대폰 붙잡고 늘어지고 시간을 보낼까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이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거든.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런 감각이 설교로만 들었지 느껴지지 않거든. 근데 그들이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체험하면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어느 학생들은 초등학생이 3학년인데 벌써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해가지고 막 그냥 불같이 성경 읽고 외우고 막 그런 거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손주들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잊지 마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멘입니까? 꼭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읽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 절 한 절에도 있는 그런 열성을 제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언된 말씀 볼까요? 진짜 사실인가?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수 있습니다. 신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스가랴서는 언제 쓰여진 거예요? 기원전 주전 520년에서 480년경에 쓴 거예요. 계산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못 박혔어요? AD 30년이에요. 자, 그러면 더하면 몇 년 전이에요? 최소 510년 이전에 이런 사람이 와서 메시아로서 죽을 거라는 걸 예언됐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나귀를 타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 나귀 새끼 탄다고. 근데 나귀인데 여기 긴데 나귀 새끼를 타셨거든.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510년 이후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는 말이야. 그래서 성경 하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거라서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거든 보니까. 앞으로 불로 심판하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땅에 너무 욕심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놓고 한 사람일수록 억울할 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한데 상이 많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종료절 이후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 주간에 첫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발을 바뀌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만 찬합니다. 네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다섯 번째 체포되십니다. 여섯 번째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십니다. 일곱 번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백성들이 종료 주일은 환영했잖아요. 근데 그 예상을 깨고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치 왕을 영광을 기대했지만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로마 군대를 이기는 정치전 왕이 아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구원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저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똑같이 정치형 왕을 기대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우의정 자의정 서로 다투고 막 치맛바람 그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가 엄마끼리 막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후에 깨닫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진행되었구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했던 무리가 죽은 자.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오라 하니까 말이죠. 예수의 명령에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때 저분이 메시아 맞네? 예수님 메시아네? 라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은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뭐라고요?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말은 걱정하고 두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복음의 미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부터 로마 전 지역으로 나가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어제 보니까 인구가 80억이 좀 넘어요. 그런데 31에서 32% 정도 26억, 27억이 기독교나 사실. 종료 사건 이후에 얼마 안 되는 그 몇십 명이 이제 어떻게 해요? 26억으로 기독교인이 확장됐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작은 종료 사건이 세계 역사를 바꾸니 세권의 사건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료주일은 단순 환영의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왕의 행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기대에 맞는 왕으로 만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세상을 거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고난해 주시고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승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길 원하셔요. 그런데 그분 앞에 늘 겸손히 그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릴 때마다 그분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분의 응답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하루 삶이 평안합니다.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험한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로 기도한 거로 오직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떤 왕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떤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나의 문제를 해결한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를 죄에서 구원할 영원한 구원자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정유질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환영한 것은 정치적 왕이 때문에 환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줬기 때문에 그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주이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환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환영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제가 선창하면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손히 구원의 왕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